고성우 집사입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오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과 내일은 요한 2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피게 됩니다. 단 한 장 또 13절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요한 2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신앙의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듯이 이 요한 2서도 요한 1서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흩뜨려 놓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과 함께한 공동체 구성원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과 싸우면서 생긴 교회 내에 여러 분열의 아픔과 상처도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금 편지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권면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를 쓰게 된 배경이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서신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또 어떤 안부를 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편지를 쓰는 요한은 장로인 나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연장자 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 직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보낸 서신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서신이 누가 보낸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신자에 대한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여인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지역의 교회와 또 그 구성원,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독자들을 향한 이런 안부 인사가 이어지는데요. 안부 인사는 전체적으로 이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는 표현이 참 독특하죠.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데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였습니다. 둘째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와 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는 요한 2서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셋째로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너희에게 뭐뭐 하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이러한 서신서의 안부인서와는 달리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독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진리를 붙잡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D 90년경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 대한 박해 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의 발흥들 그 가운데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이 교회 또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요한 2서를 통해서 정말 짧지만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또 무엇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성경의 교훈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를 바로 알고 또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만 해도 진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 계명을 따라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을 자녀들 중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언급한 부녀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지 않고 자녀들 중에 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은 이 계명과 진리를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진리 말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죠. 예수께서 육체로 온 메시아이심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 불변의 진리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또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고 또 어디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고 희석시키는 이 이단들이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진리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아가페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4절 말씀이 자녀를 언급하는 반면에 이 5절부터는 부녀여라고 기록하면서 교회 공동체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진리가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랑은 그 진리로 얻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계명과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옛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 메시아요 완전한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본문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생각하고 자신들만 성도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았죠.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지만 그들에게 행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뭅니다. 계명을 따라 삽니다. 계명이 말씀하시는 바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한 가지의 모습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 속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2서는 이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요한 1서에 강조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우리도 단단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도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요,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고 희석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의 교훈을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최고의 계명, 사랑의 실천이 진리 안에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